네. 5월이 벌써 마지막 수요일이군요. 그죠? 네. 오늘은 일정상 형제들 설교하는 주간인데요. 부산 교회에서 다음 주 주중 예배 때 줌으로 설교를 하기로 해서 한 주 먼저 제가 설교를 하고 형제 설교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이현 형제 그리고 박기진 집사님 이렇게 두 분이 설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로 또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그네를 대접하십시오. 복음의 실천이라는 부제를 붙여보았습니다. 최근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 자, 지금까지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나그네를 대접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놓고 이 주제를 놓고 제가 보면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이 왜 교회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덕목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그네를 잘 대접하실 것 같은 분들이던가요? 네, 밥 한 끼 얻어 먹어 보셨어요? 뜬금없는 질문이긴 한데요. 네, 글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지도자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분야에 탁월한 사람들이지 대접을 잘한다 이건 영업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뭐 그렇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제가 창세기 강해 설교 할 때 30편인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경우와 롯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설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성품, 특히 여러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의 일꾼으로서 역할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 이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뭐 문화적인 배경, 자 도대체 이런 나그네를 대접하는다라는 것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본다면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에서 천막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지나가던 나그네를 대접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나 롯의 모습을 본다면 아랍 지역의 중동, 우리가 지금 중동이라고 부르는 지역의 유목민들은 그처럼 나그네를 대접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성경의 가르침이 문화적 맥락을 뛰어넘은 가르침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네, 우리도 뭐 지나가는 나그네가 뭐 물 한 잔 달라 그러면 냉수 한 그릇 정도도 주고 옛날에 그 시골에서는 시골의 70년대 이야기입니다. 새마을 운동 한창 하던 시절에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었으니까 70년대 옛날이잖아요. 그때 시골에 가면 인사가 뭐였어요? 밥 먹었냐였어요. 뭐 워낙 밥도 못 먹고 살아서 그렇다라는 것도 있지만 시골 인심 좀 후했잖아요. 동네 애들이 어느 집을 가든지 밥은 챙겨주는 대접하는 뭐 굳이 따지면 그렇습니다. 밥 한 그릇 내놓는 인심은 그 가난하던 시절에도 있었죠. 그래서 단순히 나그네를 대접한다라는 것이 어떤 뭐 그 중동에만 있는 특별한 문화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문화에나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런 문화는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적 맥락을 넘어서서 성경 말씀에서 왜 이것을 강조하는지를 오늘 좀 함께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레위기 19장 말씀에 가면 나그네 또는 이웃,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다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3절로 3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사람이 나그네가 되어 너희의 땅에서 너희와 함께 살 때에 너희는 그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와 함께 사는 그 외국인 나그네를 너희의 본토인처럼 여기고 그를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 살 때에는 외국인 나그네 신세였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그네 대접에 관한 성경 말씀은 비단 신약 성경 말씀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출애굽 중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와 같이 나그네에 대해서, 그 나그네 특히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적인 또는 이스라엘적인 발상에서 봤을 땐 이방인이었죠. 이방인. 예. 그 이방인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 안에 들어와서 생활하는 외국인이나 나그네를 어떻게 대하라고 그랬나요? 예? 본토인처럼 대해라. 차별하지 마라. 이렇게 했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신약 시대 유대인들은 이방인과는 밥도 안 먹었어요. 갭이 좀 있지 않아요? 네, 율법이라는 것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더 놀랍게도 여기서 뭐라 하냐면 그를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말씀 들으니까 여러분 뭐 생각나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말씀 생각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레위기 19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은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그네 외국인들을 잘 대하라. 심지어는 내 몸처럼 사랑해라. 왜냐하면 너희들도 한때 외국인 나그네였다. 역지사지해라 라는 것을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레위기에서 언급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왜곡시키고 바꾸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맞지만 그들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만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 한 게 아니었죠.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받게 하시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를 선택하셨어에 모든 초점이 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아전인수, 자기중심적 사고가 율법주의의 근본인 거예요, 여러분. 별로 놀랍지도 않게 우리가 그런 성향을 많이 지니고 있는 존재다. 이제는 조금 느끼시나요? 우리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게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나그네 이방인 외국인에 대해서 이렇게 대하라고 말할 때는 들어보면 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입장 바꿔서 여러분이 외국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이렇게 대해주면 좋지 않아요? 지금 뭐 이 방에도 몇 분 계신데요. 해외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돌아와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덜어는 동경에서 세례를 받고 돌아오신 분들이고요. 덜어는 미국에서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되어서 돌아와서 합류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그 외의 나라에서 세례받고 돌아오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외국인의 신분으로 교회를 찾았을 때에 그곳 형제 자매들이 보여준 따뜻한 마음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사회 어디에서도 받아보지 못한 따뜻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환영, 그리고 한 형제요 자매라고 불러주는 그 친절함까지 생각하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것을 사도 바울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그네를 대접하십시오. 첫 번째, 쓸 것을 공급하십시오. 자, 대접은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로마서 12장 10절로 13절 말씀. 제가 밑에 영어도 좀 적어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구절이고 안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여기에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할 때,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라고 할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hospitality, 호의를 베푸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십시오.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라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자, 초대교회의 모습 중에 아주 뛰어났던 모습 중에 하나는 손님 대접이었습니다. 그들이 전도만 잘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이 기도에만 능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은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면서 손님을 대접하기를 참 잘했더라.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 부분에 있어서 최고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모든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했던 방식을 그대로 했던 것은 아니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정말 희생적으로 노력한 교회가 틀림없습니다.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죠.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자발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집 팔어, 집 팔어, 집 팔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손가락을 꼽으신 분들이 집 없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집이 없어요? 네. 왜 이래야 됐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죠. 디아스포라, 즉 해외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이 6월절 축제를 즐기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뒤로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되는 바람에 돌아가지 않고 눌러 앉습니다. 더 남아서 말씀을 배우고 싶어 했어요. 더 남아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묵상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온 돈도 떨어졌고 축제 기간 동안 그들을 먹여 살리려고 했던 재료들도 다 떨어졌을 거예요. 너무나 큰 축제였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은 돌아갔지만 세례받은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나중에 세례받았잖아요. 예?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한번. 추측이니까 뭐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 뭐 예를 들어서 2000년대 이후에 세례받은 사람들로 맨날 90 보는데 뭐 한 달에 100명 세례받은 적도 있어. 이런 소리 다 들어보지 않았어요? 정옥이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거봐 들어봤잖아요. 예? 사람들이 옛날에 좋았던 거 막 되게 자랑하거든요. 예. 근데 뭐 옛날은 옛날이고 뭐 지금 무슨 예,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또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바울이 세례를 받고 다마스커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좀 지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과 성도들과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시절에 그 뜨거웠던 시절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선교 여행을 누구하고 갔어요? 이때 자기 집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았던 교회 모범 중에 한 사람이 바나바하고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바나바면 집 판 이야기 안 했겠어요? 쪽팔리게 내가 집 팔아서 교회에다가 바쳤는데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라고 하면서 하는 게 우리잖아요. 저는 바나바가 했다고 확신합니다. 선교여행 가면서 한밤중에 기도하고 나서 자기 전에 사울 그거 알아? 옛날엔 말이야
집도 팔고 그랬었어. 야, 바울이 그 이야기 들을 때 마음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야, 그렇게 집 팔고 헌신하는 사람들 내가 핍박했구나. 미안해 바나바. 뭐 이러면서 스토리가 진행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가르치고 이후에 이방 도시의 교회들을 세울 때 그도 또한 그처럼, 그렇죠? 서로의 필요를 공급하는 교회를 세우고자 꿈꾸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저는 당연히 그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추측이 사실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런 교회의 모습이 이방 교회에서도 강조되었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로서 마땅한 태도였던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집을 개방하고 여러분을 초대했던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제가 세례받았을 당시에는 예배당이 따로 없었고요. 매번 강당을 빌려 썼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런 침례 욕조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례를 집안의 욕조에서 받던 시절이 있었답니다. 대부분 그 시절 사람들인가요? 저는 새벽 늦은 시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퇴근을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일이 떨어져서 제가 근무했던 부대가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부대를 지키는 부대였어요. 경호 부대를 지키는 부대. 그래서 갑자기 대통령이 내일 어디 가신다나 굉장히 원망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덕분에 세례 못 받을 뻔했어요, 제가. 그래서 퇴근을 못하고 형제자매들은 집에서 기다리고 정용백 형제의 집이었습니다. 제가 사당동에 있는 근처에 있는 남현동에서 근무하던 때였는데 12시쯤 끝났습니다. 11시 반이 넘어서 부랴부랴 차를 타고 대림동에 있는 정용백 형제 집에 도착했더니 12시 반이 넘었어요. 그때까지 형제자매들이 몇몇은 집에 돌아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놀랍잖아요. 예? 새벽 1시에 세례를 받았는데 몇몇 형제자매들이 그때까지 집에 가지 않고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해서 수많은 형제자매들의 집에서 식사 대접을 받았고 교제를 나누어 왔습니다. 제가 2004년경이었나요? 결혼부 그룹을 좀 결혼부 미니스트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첫 번째 했던 일은 결혼부 그룹에 있는 5커플밖에 없었거든요. 모두와 더불어서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바이블 톡을 하는 거였어요. 모두가 5커플밖에 없으니까 가능했습니다. 지금 뭐 그룹이 큰 데는 안 되죠. 5커플밖에 없으니까 한 집씩 돌아가면서 한 주에 한 번 했나요? 한 달에 한 번 했나요? 기억도 안 나요. 한 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했어요. 5달 걸려가지고 집들이를 다 했습니다. 많이 친해졌죠. 나중에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쁘게 서로를 대접하니 구원받는 사람들도 늘어나는 기적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바이블톡 인도자 미팅을 집에서 한 적도 많습니다. 왜 집에서 했냐고요? 교회 오기 귀찮아서요? 아니요. 바로 앞인데요. 뭐. 형제자매들 대접하고 싶었어요. 커피도 한잔해서 드리고 싶었고 간단한 다가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딱딱한 미팅이 좀 그랬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 실천될 때 강력한 변화가 일어났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을 기억합시다. 교회가 교회 본분에 충실할 때 사랑이 넘쳐나고 놀라운 기적이 풍성하게 됩니다. 두 번째, 불평 없이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대접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만 했느냐?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로 10절 말씀.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은사의 이야기가 여기 나오죠. 뜨거운 사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라는 곳은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이죠. 그런데 그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 사랑이 부족하면, 덕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평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과 희생을 바탕으로 교회를 세우셨는데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그 사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매우 현실적인 사랑이에요. 네. 현실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사랑이 없다면 뭐가 남겠습니까? 우리 안에 뜨거운 사랑이 없으면 남는 게 불평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는 말씀은 참 위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네. 죄를 해결하는 데 급급한 것과 사랑이 너무 큰 나머지 죄가 덮어진다는 것은 좀 차원이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종종 우리는 죄를 해결하느라고 너무 급급하지 않았나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을 두고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뜨겁게 사랑하는데 왜 불평이 생겨날까요? 서로를 대접하는데 왜 불평이 생겨날까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대접하다 보면 거의 빠짐없이 겪는 과정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너무 신나서 대접하다 보니까 도를 넘어서 대접했어요. 어거몬이나 카드 청구서를 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네. 그런데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그렇게 대접했는데 저 사람 왜 나한테 밥 한 번 안 사지? 이럴 수 있다 이 말씀이죠. 나는 도를 넘어서 한계를 넘어서 대접한 것 같은데 왜 나는 내가 한 만큼 대접받지 못하고 있지? 그런 생각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헌신과 수고 끝에 지치는 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저도 지쳐봤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지쳐 있었을 때 대접하기에 소홀했던 시간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저 목사님이 날 대접해 준 적은 없어. 그때 여러분이 제가 못 지낼 때 저를 만났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혹시라도 서운하신 분이 있다면 저한테 용기를 갖고 와서 말씀해 주시면 따뜻한 마음으로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했잖아요. 따뜻하게 대접하라고요. 그것이 제가 섬기는 목회자로서의 본분 아니겠어요? 아멘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되살아나고 회개하고 새로 받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보잖아요. 서로 대접하는 문화도 되살아나 있어요. 참 신기해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아멘. 제가 돌아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잘 가르치지 못한 부분 중 하나가 가르치고 섬기는 사람을 대접하는 문화입니다. 어쩌면 제가 설교자였기 때문에 이 구절을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이걸 설교하면 형제 자매들에게 저를 잘 대접하라고 강요하는 꼴이 되잖아요.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하나요, 요즘에? 내로남불? 아닌가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엎드려 절받기. 엎드려 절받기 딱 좋습니다. 네. 더 중요한데 그렇게 엎드려 절받아 놓고 난 다음에 나는 대접 안 해. 요때 내로남불 되는 거죠. 오늘은 사실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저를 대접하는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섬겨주셨고요.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특히 작년 가을부터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바이블톡별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의 25%를 바이블톡별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1년에 12번 정도. 와우.
그 예배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섬기기 위해서 수고하는 바이블톡 인도자들을 위해 좋은 것을 나누어 주시기를 권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바이블톡 멤버들이 돌아가면서 바이블톡을 위해 섬기는 인도자 부부를 한 번씩 대접해 주시면 좀 어떨까요? 이거 어때요? 떠받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때 우리 교회가 교회 리더들을 너무 떠받드는 문화가 있다가 뒤집어졌었잖아요. 그거 잊으면 안 돼요.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존경하는 것 같더니 그 다음 갑자기 돌아서 도끼를 날리는 표현들을 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때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뭐 저한테 뭐 원한 사무칠 사람도 별로 없었고. 왜 이렇게 됐지? 뭐가 문제였습니까? 떠받드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고민하고 섬기고 말씀을 전하는데 물론 그 가운데 돌아가면서 설교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부탁하고 순서를 만들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 볼 때 그 바이블톡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한번 보면 어떨까요? 물론 바이블톡 인도자들은 더욱 형제자매들을 대접하고 섬길 겁니다. 감사한 것은 지금 현재 바이블톡을 위해 섬기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 길게는 6년 정도 됐고요. 짧게는 한 3년 정도 됐을 겁니다. 2015년도부터 지금 이 예배를 제가 맡아왔고 그리고 2018년도부터인가요? 17년도부터인가요? 세 개 지역으로 나뉘면서 새로 합류하셔서 그룹을 맡아서 인도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되게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분들 중에 어느 한 분도 나 안 할래 이러는 분이 아직 없다는 겁니다. 한동안 우리가 바이블톡 인도자 세우기가 어려웠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기꺼이 섬기겠다는 분이 많아진 것을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모든 형제자매들이 정말 적절하게 그들을 잘 대접하고 있다고 믿습니다만은 한 번 더 티를 내서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네. 왜요? 이 말씀을 좀 살펴봅시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제 눈에 가장 많이 들어왔던 말씀은 사실은 9절이었어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봤거든요. 근데 그 앞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이니까 요거는 좀 설명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6절 말씀 뒤에 뭐라 그러냐면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그 다음 8절 말씀.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아니 갑자기 육체에다가 심는 사람, 성령에다 심는 사람 이거 뭔 이야기예요? 맥락으로 한번 보자고요. 선한 일에 정의는 거슬러 올라가면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물론 6장 전체도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국한시켜서 한번 해석해 보자면 이런 뜻이 될 수도 있다. 어떤 뜻입니까? 네. 육체에 심는 사람은 누구고 성령에다가 심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베푸는 일들은 결국 그 열매를 통해 드러나게 될 터인데 그렇죠? 어떤 사람은 육체에다 심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에다가 심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남을 대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육체에다가 심는 거예요. 자기 잘 먹이고 자기 잘 살리는 것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만 돌보는 사람은 육체에다 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을 가르치고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을 위해 심는 사람은 자기한테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에다가 심는 거라는 거예요. 돌아갈 게 없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교회의 사랑이 커져가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퍼져가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회 안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대접받고 사랑받고 그러면서 그 사랑이 더욱 깊어져 가면서 본인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지난주 3시에 3시 반 예배 소속되어 있는 국제부에서 왕신 씨라는 자매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 오민우라는 형제가 세례를 받았죠. 그 오민우 형제 어머님이 지난주 예배에 오셔서 지금 횡성에 살고 계시는데 성경 공부를 시작하셨어요. 뭐 성경 공부라는 게 거창하지 않습니다. 뭐 성경 놓고 대화하시는 건데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리고 민우 형제가 사촌 동생을 또 그날 예배에 데리고 왔습니다. 내일 폴란드로 출국해요. 폴란드 현지에 LG 자회사에 취직이 되었기 때문에 떠납니다. 마지막까지 너무나 뜨거운 마음으로.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았던 사랑을 받았고 주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마음속에서부터 참 깊은 감사가 우러나왔습니다. 그동안 저와 아내를 대접해준 수많은 형제자매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욱 대접하고 섬기는 주님의 종으로, 교회의 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해 보았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서로를 섬기다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쓰러져서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뿌린 것들이 또 다른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되돌아올 것을 믿을 수 있다면 앞에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합시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